지난 시간 월요일 날이죠. 월요일 날 새벽에 말씀을 나누면서 조금 다른 관점에서 르호보암의 이야기, 르호보암의 주장, 그리고 백성들의 그 요구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백성들, 이스라엘이죠. 위에 그 북쪽 10지파라고 말하고 있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0지파가 이제 그 여로보암을 우두머리로 삼고서 내려와서 솔로몬에게 요구했던 것, 우리의 짐이 너무 무거우니 가볍게 해달라고 했을 때, 그 르호보암은 이제까지 솔로몬의 말년에 같이 일했던 그 어른들의 그 도움의 말을 듣지 않고 다시 젊은 아이들, 젊은이들의 그 조언을 들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바로 그대로 들은 대로 젊은이들 친구들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함께 자라난 소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오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다시 그들이 모였을 때에 그걸 갖다가 여기서 이제 포악한 말로라는 말을 써서 우리가 이게 너무 강팍하고 이 르호보암은 굉장히 강한 악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상은 그 불의에 대하여서 대적할 수 있는 자, 이런 의미로 우리가 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답을 하는데 14절, 어린 사람들이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몽해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몽해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했어요.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메시아의 오심, 이제까지 율법을 준수했던 유대인들의 사회 속에 예수가 오셨어요. 예수가 오셔서 예수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는 말의 그 깊은 의미는 뭐죠? 너희들은 지금 잘못 가고 있다. 너희들은 지금 잘못하고 있다. 그런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고, 조금 더 강하게 얘기하면 그거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율법 정도를 지키는 것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돌아갈 수 있는 것 아니야, 이 얘기예요. 바로 이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요구했던 것들도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우리가 이 성경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고, 이 역사 속에 흐르는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파악하지 않을까.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고 그 미련한 사람, 그때 백성들의 마음에 좀 맞는 말로 해서 화합해가지고 한나라로 해서 든든하게 서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들 다 봐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조금 다른 것은 이미 하나님은 지금 솔로몬을 통해서 뭘 펼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사울 왕을 세우고서 이런 왕을 너희가 원하는 거지? 나는 이런 왕을 원치 않아. 그리고 이제 밀어버린 것이 사울을 폐위시킨 것이고, 내가 원하는 왕은 이런 왕이야 라고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죠? 백성들, 이 타락한 인생들이 원하는 왕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왕, 이건 뭐 어떤 왕이에요? 이건 영적인 세계의 왕인 거죠.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왕이 되는데, 이 솔로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드러내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완성되어지는 그림을 그려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완성의 그림자가, 완성의 모습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완성하는 때까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성전을 완성한 이후에 또 다른 하나의 구원론이 시작되어지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타락한 인생들의 모습.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서 왕국을 세우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솔로몬을 통해서 뭐라고 했어요? 솔로몬 속에서 둘로 나누어요. 그건 사람 속에, 오늘 성도들 속에서 뭐예요? 둘로 나누는 거죠. 하나는 옛사람, 하나는 새사람. 여러분, 이걸 우리가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보면서도, 아, 그렇게 한 사람이 그렇게 착하게 살을지, 그렇게 악하게 살았을까? 그는 그 잘못한 것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을 거야. 아주 쉬운 얘기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 그걸 갖다가 모세가 혈기냈기 때문에 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 이렇게만 보는 거죠. 그런데 참,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에 누가 등장합니까? 예, 거기서 등장한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을 볼 때 그가 천국에 못 들어갔다라고 못 박으면 안 되는 모습이죠. 모세가 뭐예요? 율법의 상징이에요. 율법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의 그림을 그려놓으신 것이고, 그러나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그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죠.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경 속에 있는 이 이야기들을 글문자 그대로만 해석하고 나갈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계시해 주시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이제 싸우려고 하고 있는 르호보암을 돕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가로막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그 말을,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자. 그죠? 온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다고요? 16절.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으로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이건 완전히 세속적인 가치관과 완전히 그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죠. 이게 어떻게 신정국가에서 자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 그랬어요. 자꾸만 민주주의 그러면서 개인이 그 의견들을 존중하는 시대에 나 중심의 세계를 만들어 간다고요. 이게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그러네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순종을 배우도록 가정을 묶어놨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순종을 배우라고 말하죠. 부부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남편된 하나님과 신부된 여자로 비유하면서, 여자들은 교회에서 뭐 해야 돼요? 가정에서 순종을 배워라. 그래서 여자의 덕목, 결혼한 신부의 덕목이 뭐예요?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 다음에 또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 간의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얘기해요? 부모와 자식 간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한 직장
거기에서 상사와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얘기해요? 순종하라. 아주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이 땅에서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서 우리에게 배워야 되는 게 피조물의 본연의 모습,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깨달아 알고 그 앞에 순종하는 자 되어져야 되는 거죠. 거기서 걷어차고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지 말라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아무리 어려운 가정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그걸 섭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그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보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가 순종을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 나라는 어때요? 마찬가지죠. 작은 나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정국가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던 거죠. 거기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자들이 누구예요?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였던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하고 떠나자 17절 어떤 말이야 이야기가 나와요? 유다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자,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21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의 모든 택한 용사 18만 명과 그 다음에 뭐예요? 남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들을 또 남은 자라는 단어를 하나 딱 쓴다고요, 성경은. 우리 남은 자 그러면 어떤 개념이 생각나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가라 할 때 남은 자들이 돌아온다고. 남은 자들. 그 남은 자의 개념이 뭔가 하면은 참 하나님께서 끊어낼 것은 끊어내고 남은 자들 이런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늘 생명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 하나님의 가치관과 관점을 가지고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들 이런 모습인 거죠. 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어떤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요, 순종하는 사람들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들. 자,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순종입니다. 네, 이것은 무엇을 하라 해서 하고 무엇을 하지 말라 해서 하지 않는 정도의 차원을 넘어서서, 그죠? 하늘 생명을 가진 자들이 피조물의 자리에 들어간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그리고 이 우주를 섭리하고 한다는 사실, 그리고 이 나라, 이 환경, 내 주변 모두를 하나님이 섭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종하는 삶. 그죠? 다시 한번 이 새벽에 이 어려운 부분들을 결단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사람으로 서야 하는가? 그리고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마음에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나도 그랬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 다 승리하시고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성경 보는 눈들이 더 잘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자적으로만 보고 세상적인 가치관 가지고서는 해석하려고 하지 말게 해주시고 신앙과 신학의 눈을 가지고 들어가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속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역사 속에 그런 일도 있었대라는 정도의 지식으로 아는 사건과 상황들이 아니라 내게 말씀하실 때 내 속에 북쪽 이스라엘의 모습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유다와 베냐민 그리고 남은 자들은 어떤 영역의 사람들인가를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며 나는 어느 자리에 서야 할 것인가를 깊이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따라가거나 세상 풍조에 휩쓸려 가지 말게 해주시고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주를 쫓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사모하며 이 새벽을 깨우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